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은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유대 당국자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사람들이 유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 무슨 말이냐, 저 사람 저 가짜 메시아야, 나쁜 사람이야,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제 어떤 말씀 배웠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말씀 들었죠. 내가 하는 설교를 내용을 보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저분이 예수인데 막 저렇게 막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막 설교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저기서 설교하고 있는데도 못 잡지? 왜 잡아다 못 죽이지? 정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나? 막 오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메시아는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데, 우리는 저 양반 저 나사렛에서 온 거 다 알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메시아가 온들 저분이 행한 기적만큼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유대 당국인 산헤드린 공원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공회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게 하고,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하는 거 두 가지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정말 어디서 왔느냐,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그거고, 하나는 왜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저렇게 뻔히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잡아다가 죽이지 못하는가, 이 두 가지를 궁금히 여겨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보냄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해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 메시아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당국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메시아는 올 때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그 기원을 알지 못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어디서 왔어요? 저 갈릴리 땅에서 왔습니다. 나사렛 출신이고 거기서 왔어요. 사람들 그것까지는 알아요. 예수님 그걸 부인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사렛에서 온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 나를 보낸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은 참되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수동태로 되어 있죠? 보내심을 받은 자.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 중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면 수동태로 바꿔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발음을 안 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면 수동태로 바꿔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주제가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사명, 소명의식 혹은 사명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야, 저 지구에 가서 좀 쉬다 와라. 좀 피 좀 갔다 와라.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고 왜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 세상에 뭐로 보내셨어요?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그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게 하셔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의 징계를 예수님에게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 형벌을 받고 죽게 하셨습니다. 자,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유대 당국자들, 즉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막 지금 설교하고 다니시고 전도하고 다니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미 유대 당국자들, 그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이 지도자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왜? 사람들도 다 알아.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예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다니십니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들고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냥 활보하고 다니세요. 예?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다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드러나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드러나게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한 자들이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 여기 지금 군중 중에 죽이려는 자들이 숨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는 목숨 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요한복음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세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선교사로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셔요.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세상으로 가시잖아요. 집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시장으로 가시고 여러분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 직장을 얻었죠. 저분은 아현동에서 온 분이네? 북아현동에서 온 분이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나 저 사람 알아. 아현동 사는 사람이야. 북아현동 사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그것으로 진짜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이 종교개혁 시대의 소명론이 나와요. 소명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로 부르심. 내가 우연히 그냥 그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가서 어디 있는 곳 그냥 우연히 거기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로 보내셨어요. 소명으로 하면은 소명으로 말하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글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그것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물론 그것에 가서 내가 돈도 벌고 먹고 살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부터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내가 하는 그 일은 그냥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부르신 거죠. 요한복음 용어로 말하면 나를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보내셨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셔서 이 낮고 천한 이곳, 죄악으로 가득 찬 이곳으로 찾아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우리끼리 가만히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시장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오늘도 목요일 전도합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야 돼요. 전도지를 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에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세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혼자 그냥 잠깐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상호 내재하심이라 그러는데 상호 침투 함께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권능을 주셨죠. 요한복음에 많은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고 시장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실 때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오늘도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사명감에 가슴이 설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쓰면서 월요일 날 사람들이 월요병에 걸리는데 월요병 걸리잖아요.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월요일이 가장 기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사명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사명의 현장으로. 오늘도 나가서 내가 만날 사람들 복음 전할 사람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어. 월요일마다 기독교인들은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현장으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주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자 지금 어제 구역장 때 얘기했구나. 제가 우리 구역장인 공부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내가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도 내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3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째 그랬습니다. 우리 역장님들한테. 내가 많이 깎아줬다 그랬어요. 한 10명 돼야 되는데 10명 5명 돼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오늘 하나 부르셔가지고 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리고 천성문에 천국 가야 되는 뒤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내가 전도해서 교대행해서 한 명도 없어 이때까지. 나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도 3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많이 깎아드려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적어놓고 오늘 또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라고 구원하시고 보내셨는데 내가 이거 게을러가지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나 죽을 때까지 정말 내가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 나 죽는데 오늘.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가정의 문제, 예? 또 그들의 병 문제, 자녀의 문제, 막 또 어떤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중보 기도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런 문제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와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그 집에 우환이 사라지고 병자가 낫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옛날에 와서 전도하신 사랑의 교회 한 권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기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집안 문제 알고 아이들 시달리는 문제 탁 가정 문제 안 다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면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잖아요. 예? 그 집에 막 문제가 막 해결된다지 않습니까? 그 교회 나온다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친구면 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문제들이 있지. 기도할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보자.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한 내용들이 그 사람 가정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잊지 마세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궁금하게 여긴 건 뭐냐. 야 유대 당국자들이 말이야 죽이려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아니 지금 저 양반 죽이려고 하는데 저기서 설교하고 있고 여기 가서 또 전도하고 있고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는데 왜 못 잡냐 저 사람을. 그거 이상하다. 메시아로 하나? 막 오늘 그러죠.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잡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맘먹으면 잡는 거죠. 유대 최고 당국자들인데 사람을 풀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체포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계획을 세우며 그리고 군인들을 보내고 그러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당장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힘에 의해서 잡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요? 빌라도가 물어볼 때도 그렇죠. 위에서부터 권세를 주어지지 않았다면 네가 여기서 나를 재판할 권세가 없다. 네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여러분의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은 복받은 분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남을 우리는 믿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요. 이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 이거는 무슨 우리 동양 철학이나 점쟁이들이 말하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태어날 때부터 뭐 그 사람의 뭐 한평생 운명이다, 뭐 관상에 나타나고 뭐 손금에 나타나고, 그랬다 손금 보러 예수 믿는 사람 손금 얼마나 많이 보지 않아요? 손금 보고 또 아침에 또 신문보다 무슨 또 오늘의 운세 보니까 또 좋아. 아, 기분 되게 좋아. 오늘의 운세 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 잘 된다 그러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고 참 한심해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은 그런 운명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든지 창조주 하나님처럼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무슨 독재자가 돼갖고 뭐 변덕쟁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인생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중요하죠. 어떤 신학교 교수님 간증입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간증을 하는데 외국의 한 성경연구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 간증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기분도 좋았죠. 외국에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자 경험도 늘리고, 또 여기 초청도 받고, 이번에 가서 내가 좀 강의 한 학기 잘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웬일인지 비자가 나오질 않더래요. 비자가.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비자를 좀 하나님 내주세요. 내가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강의하러 가는데, 하나님 말씀 강의하러 가는데 신학생들에게 좀 비자를 내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결국에는 비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못 가게 됐답니다. 자기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사역 기회도 잃었고, 초청한 기관 입장에서 볼 때도 다른 강사를 또 구하느라고 짧은 기간에 굉장히 힘써야 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실망할 수도 있겠군요. 외국에 한번 나가려고 했는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학생들 가르치려고 외국에 가는데 왜 이거 비자를 안 내주시지? 그런데 이 교수님은 자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려고 자기가 간증을 한 건데, 그래서 자기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비자는 나오지 않아. 그것도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 비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서 다 맡겼는데도 결국은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교수님 맨 처음에 실망하는 마음도 들었지만은, 야, 내가 장로교 신학 교수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데 이 일도 결국 어떻게 누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신앙대로 살으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믿어야죠. 우리 하나님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일어났다는 믿게 됐어요. 자기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주권을 믿으니까. 자기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해졌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실까? 맨 처음에 왜 이걸 막으실까? 생각하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왜 내가 그 신학교에 가는 길을 막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요? 이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그 신학교 입장에서 보거나 내 입장에서 보거나 모든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하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걸 자기가 고백하고 믿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겠지.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은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어떤 일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내 인생에 꼭 성사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도 하고 인간적인 노력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실망하고 나 기도 안 해. 까지 하나님한테 내 기도하면 뭐해? 나 이렇게 집어 던질 때도 많고. 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뭘 생각해?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셨구나. 나는 지금 다 알지 못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안 되게 하셨어요. 게으르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렇게 그것을 믿는 게 바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평안이 몰려옵니다. 안 그러면 불평해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그럴 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요. 평안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은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쓴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까지도 나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구나.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실패가 하고 안 된 가운데서도 감사와 평안이 몰려와요. 여러분 인생은 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뜻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되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안 되게 하게 하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굳건히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으로 오늘 어디로 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냈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어떤 일이 내 계획대로 돼도 감사,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셔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도 어디론가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냥 우연히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보내셨음을 믿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국 복음 증거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다 세워놓고 사람들까지 조를 짜서 보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로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나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행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내 계획과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 일을 막으셨음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평안을 느끼는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